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저것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꼭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겪어야지만 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도 신앙의 사춘기에 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찾을 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쉬우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 있잖아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유대교를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구약 성경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키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찬양을 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면 더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당 장식을 유대교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가 구원자고 주가 주이시,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거짓말장이로 배운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배경에 구약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닉 주 계통의 교회에서는요, 이 구약의 유대교와 이 신약의 기독교가 섞여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가능한 거죠.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천주교가 또 세워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동경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섞어서, 그러니까 곡식을 섞어서 농사 짓지 말라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율법 규정을 어떻게 하면 제가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섞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니까 내가 섞어서 먹는 비빔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웃으시는데요, 저는 정말 그게 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한 2년 동안은요, 정말 비빔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구약 성경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똑똑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책인 성경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과 우리가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그게 해결돼야지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였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올리브 있잖아요. 그 올리브유하고 올리브 열매 맺는 그 올리브 나무라는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을 말씀 16절 보시면요, 제사하는 떡덩이와 거룩한 뿌리가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선민인 것을 자랑할 때 쓰는 속담 같은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양이나 소도 드리지만 곡식의 가루, 이렇게 우리가 소제라 그러거든요. 그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만큼 곡식가루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그 곡식가루로 이만큼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걸로 이게 떡을 해 먹잖아요. 그럼 그 떡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가루로 했던 거기 때문에 뭐다? 거룩하다. 또 두 번째, 뿌리가 거룩한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곡식가루 같은 우리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 떡덩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의 뿌리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모두 신앙의 뿌리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뿌리부터 난 유대인 우리도 뭐다?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나왔던 가진 유대인들은 뭐예요?
모두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뭐로 바뀌냐 하면 자만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나는 어쨌든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뿌리가 거룩하고 처음 드렸던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자만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만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저 자만심 많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만심 많았던 유대인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 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때요? 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그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마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초대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먼저 세웠습니다.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떠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거든요. 글라우디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하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글라우디우스가 로마 황제로부터 죽고 나서 새로운 황제가 되고 이 추방령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와보니까 어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이 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등이 어디까지 되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얘기냐? 율법을 왜 지키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문제로까지 싸움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성경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그리스도인 너희들보다 유대 그리스도인 우리가 더 이 선민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에게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이 어때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다 동일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그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의 구원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과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해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중학교를 농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농업이 있었습니다. 예. 같이 농업 배우신 분들 계시죠? 예. 그때에는 이게 중학교에도 뭐 농업이 있었고 막 공업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농업 쪽에 보면은 젖붙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젖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원예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배나무와 참배나무를 가지고 젖붙이는 비율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젖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 되는 원목을 해야 되는데, 그 원목은 뭐냐면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돌배나무의 그 뿌리를 가지고 원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돌배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런데 뭐가 열려요? 돌배가 열리잖아요. 딱딱한 돌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참배 있잖아요. 이 크고 이 맛있는 그 참배는 어떠냐면은 열매는 좋은데 사실 그 나무는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생의 돌배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딱 가지를 쳐내고 어때요? 거기다가 참배나무를 딱 접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돌배가 나올까요? 참배가 나올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예, 접을 붙일 때 뿌리의 그 기운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가지의 그 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 가지에 있는 그 참배나무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튼튼한 참배나무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접붙이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예 기술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배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분명히 돌 감람나무의 뿌리에다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착붙이고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지금 이 접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감람나무 뿌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자연의 원리대로 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의 특성인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지식이 없어서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회원일 정도로 그런 뛰어난 이 지식인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비유해서 돌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돌 감람나무는 맞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참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입니다.
즉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창감람나무인 유대민족에 접붙임 바 된 거지요. 그럼 자연적인 원리에 따르면 이 접붙인 나무에서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놀랍게도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가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죠.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던 이 혈통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인 열매가 원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나라에게도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예요? 바로 접붙임 바 된 가지가 우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의 열매? 나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과거의 본성이 다 사라지고 우리 이제 누구의 본성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본성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의 그런 진액을 받게 되지 않고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인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고 이제는 돌 감람나무에서 진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두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옛날에 활빈교회 만들어가지고 이 막 판자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판자촌에서 이 넉마주의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그 동네에 얼굴을 알고 지내던 깡패가 이 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면서 목사님 저는 피가 더러워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깡패의 엄마가 품행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품행이 좋지 못했을 때 자신을 임신했는데 자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들의 아빠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 깡패는 태어날 때부터 컴플렉스를 가진 거예요. 내 피는 더러운 피다. 아빠도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나간 거예요. 나는 평생 하늘을 떳떳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어두운 깡패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이 깡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자. 너 예수님 믿으면 바뀐다. 그러자 깡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 피를 바꾸고 싶어갖고 이 피를 바꾸면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피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니까요. 병원에서 피를 안 바꿔줘요. 사람 피를 30%만 바꾸면 죽기 때문에 피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 목사님이 깡패에게 그 사람 피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가 받게 되면 네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성경 겉표지가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금색입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예전에 성경책이 어땠어요? 빨갛죠.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서 빨간색을 이렇게 우리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성경책 겉변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네가 성경을 먹고 성경을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정말로 그 깡패가 그 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여져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으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죄와 육체의 과거의 본성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말을 받고 좋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접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접붙임 바 됐다라는 사실에만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라는 걸 뭐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와, 나는 이렇게 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이 있는데요. 이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가지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 그리스도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에 그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수원 농부가 원가지가 좋을까요? 접붙이는 가지가 좋을까요? 만일 원가지가 제대로 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굳이 접붙이는 수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원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자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지들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원가지도 잘라냈는데 이방인 가지들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더 가차없이
잘라내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접붙임 바 돼서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만 그냥 감사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접붙인 것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으면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접붙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분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나의 열매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었는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방식대로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해결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우리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못된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살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가지로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다시 예전에 죄된 삶, 잘못된 삶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과거의 죄의 그 열매, 죄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 죄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어서 좋은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과거의 돌 감람나무 진액을 의지하고 있어요. 접붙임 바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과거의 돌 감람나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곳에서 내 에너지를, 내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찍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된 나의 모습이 잘려나가는 그 돌 감람나무에서 딱 잘라내가지고요, 그 분리되는 아픔이 없이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바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려나가는 아픔은 뭐냐면 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진액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어때요? 죄의 본성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보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저는 본문과 함께 연결돼서 술 취하지 말라는 뭐예요? 예전의 것에 자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잘라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영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 감람나무의 삶이 아니고 장 감람나무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과거의 본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